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진실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멸망 속에서 멸망이 확정된 사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 오늘날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또 과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꾀가 바로 음모론이죠.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알려지자 대제사장들이 그런 음모론을 사람들을 사서 소문을 내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만큼 용감하지도 않았고 배짱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향유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수많은 로마 군인 한 부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한밤중에 무슨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은 아마 장정 한 20명 이상이 매달려서 옮겨질 정도로 무거운 돌이었는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시신을 두르고 있었던 그 세마포 옷이 다 개켜져 있었고, 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거기에서 큰 전쟁 같은 싸움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고 있던 세마포 옷을 굳이 벗겨서 잘 개서 거기다 놓아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방문을 전부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몸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도 주님의 그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더 굳건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하신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가 성경 봉독 때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셨겠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도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많이 힘드시고 많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런 걱정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 땅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참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니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또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고 또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일, 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고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용서해 주면 그들이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무슨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늘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것은 용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도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왕 되는 역할이 가장 큰 것이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행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의 극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은 용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용서하심으로 세상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왕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우리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고민하고 또한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부활을 선포하시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왕노릇을 대신 이 땅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왕으로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왕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